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십자가의 도 네 번째 시간으로 십자가의 좁은 길에 대해서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12장 24절. 이제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한 죽음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법칙으로서 십자가의 경험적인 역사를 주관적으로 다루어 보려고 한다.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한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나눠받기 위한 함께 죽음을 말하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경험해 가는 과정.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죽으심에 동참해야 한다. 이것이 십자가의 경험적 지식을 얻는 길이다. 성령님은 먼저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그런 다음 부활의 생명력을 얻게 하신다. 성령님은 우리의 중심에서 그 일을 시작하시고 주변부로 사역을 확장해 가신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길에서 우리는 먼저 영의 자유함을 얻게 되고, 영의 구원이죠. 그 후에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연관된 혼의 영역에서 자유함을 얻으며 혼의 구원이죠. 마지막으로 육체의 영역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 몸의 구원이죠. 이게 이제 전인적 구원이죠. 사실은 영혼, 몸의 전인적 구원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죠. 그 영생이죠. 영생. 이 모든 변화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나타나지만 반드시 이 순서를 따르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신자들에게 마지막 단계의 변화가 먼저 시작된 후에 병이 낫는다거나 이렇게 몸의 구원을 조금 체험을 해보게 되죠.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몸의 단계가 먼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뒤늦게 진리의 첫 번째 요소를 영의 구원을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기도 하죠. 많은 경우 이런 일은 신자들이 처한 여건에 달렸으며 신앙생활 초기에 도움을 주는 이들의 영적 지식에 좌우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초기에 그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에게 좌우되기도 해요. 이것이. 그런데 이게 다 나타나야 돼요.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이 나타나게 되죠. 게다가 어떤 신자들은 주님의 역사가 빨리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주님은 각 사람이 처한 한계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적절히 일하신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한 가지 경험만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강구해서는 안 된다. 똑같이 일어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거를 형제 자매를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있다면 알아볼 수 있죠. 옛사람의 생명에서 떠나라. 이제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12장 25절 26절 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죄에 대한 죽음으로써 십자가가 갖는 측면과는 확실히 다르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단번에 구원을 이루었다. 또한 세상이나 육체에 대한 구원에 있어서도 십자가는 그것을 단번에 이루어냈다.
로마서 6장의 진리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말하는 열매를 맺기 위한 죽음은 점진적이고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이루어진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소유하게 된 합법적인 생명을 버리라는 의미이다. 이 죽음이라는 것의 의미는 잘못된 것을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소유하게 된 혼 생명, 합법적인 생명을 거절하라는 의미죠.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그만큼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게 마련이다. 주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이다. 주님이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열매 맺기 위한 죽음의 원리를 성취하기 위하여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소유한 생명은 죽어야 하며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옛 생명의 죽음. 이게 이제 씨앗이죠. 생명을 얻기 위한 죽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열매를 맺기 위한 죽음이에요. 부활 생명이 나타나기 위한 죽음이죠. 이 죽음은 자신의 혼 생명을 거절하라는 의미예요. 거절하라는 의미지 생각, 의지, 감정이 죽어버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요, 혼 생명을 거절하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가 필요해요. 아니면 자기의 생명을 어떻게 거절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이나 생명 보존의 원리를 어떻게 거절하냐고요. 이거는 성령을 쫓아가려고 하는 의지적인 행동이,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혼 생명을 부인할 수가 없죠. 옛 생명의 죽음, 이거는 거절하다의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 푸시케를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본문에서 생명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각기 다르게 쓰였다. 푸시케는 낮은 차원의 생명을 가리키며 원래부터 타고난 생명을 말한다. 동물들도 이 생명을 갖고 있다. 다른 하나, 조에는 영원한 생명을 가리킨다. 이는 우리가 새로 태어날 때, 거듭날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이요, 이 생명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죠. 따라서 이 구절은 이렇게 읽을 수도 있다. 자기의 혼적이고 자연적인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즉 영원히 그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혼적이고 자연적인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보전하리라. 영원한 상실을 면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자연적인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는 영생을 보전하겠다 하는 얘기죠. 죄에 대한 승리 넘어, 그 너머에 심오한 십자가의 또 다른 차원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움직이고 살아가는 생명과 관련해 질문을 던져야 한다. 자연적인 생명은 영적인 영역에서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자연적인 생명은 영적인 세계에서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 자연적인 생명으로는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성도가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자연적 생명의 의지에 살아간다면 그는 영적 전투에서 결코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영적인 전쟁터에서 자연인의 힘과 능을 가지고는 싸울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연적인 생명으로만 살아가는 한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패하는 것은 당연하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통해 생명을 얻는 영적인 법칙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기 위해 자연적인 생명을 내려놓는 길이다. 갈보리에서 바로 그 일이 일어났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을 하나님께 맡기셨지만 혼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쏟아부으셨다. 그가 자기 혼을 쏟아부어 죽기까지 하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그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기 원하신다. 우리의 혼 생명을 쏟아버리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하도록 이끌기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긴다는 의미이며 우리의 모든 의식할 수 있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험으로 나아가는 통로이다.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는 모든 영적 생명마저 잃어버린 듯 하나님의 임재를 도무지 느낄 수 없는 때도 있을 것이다. 주님은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알기 원하는 이들과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처럼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이들이라면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해도 좋다. 땅에 묻히는 순간 미랄의 생명을 아름답게 만들었던 모든 것이 사라진다. 미랄의 반질반질하던 껍질은 더 이상 간대없고 아주 미약한 생명 하나가 싹을 틔운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그대로 땅에 남아 생명을 영원히 내버린다면 새로운 생명이 어두운 대지를 뚫고 햇빛 속으로 솟아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미랄은 최종적으로 열매를 맺되 30배, 60배의 결실을 맺는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복음의 진리를 종종 외면하고 살아간다. 그들은 열매를 맺기 원하면서도 열매 맺기 위해 가야 하는 이 길은 내켜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물든 생명. 다시 한번 미랄의 진리를 통해 영적 배가의 원리에 대해 살펴보자. 혼에 속한 영역에서 성도는 이번에 한 명, 다음에 한 명 하는 식으로 간헐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 물론 그것도 결코 가벼이 취급할 수 없는 귀한 섬김이겠지만 혼적인 생명을 죽음에 내어주고 하나의 미랄에서 30배로 그리고 그 30배가 또 30배 이런 식으로 배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재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혼 생명을 거절할 때 이 영적 배가 원리가 이제 작용하는 거죠. 어떤 이는 이 생명을 물드는 것으로 표현했다. 저도 이 물드는 생명 이런 표현을 참 좋아하거든요. 물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영 안에 거하면 우리가 내뱉는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난다. 단순한 몇 마디에도 열매가 맺힐 것이다. 아주 일상적인 삶의 행위에도 다른 이들에게 영원한 자국을 남길 것이다. 바로 그렇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물들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은 하나님과 모든 사람에게 더없이 고귀한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세상을 물들이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게 왜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게 반드시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어떤 영상만 보라 그러고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영상을 보라고 이제 막 저한테 영상을 막 보내주고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요. 본인이 먹었다면, 본인이 진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있다면 사실은 이제 본인이 한테서 나와야 되죠. 생수가 본인에게서 흘러나와야 되겠죠. 그냥 이거 들어봐요, 저거 들어봐요, 이럴 필요는 없죠, 사실은. 성도들에게는 어느 때보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그것은 단지 개인의 기쁨으로만 끝나는 우리의 혼적 생명으로 감각할 수 있는 그 어떤 경험보다 놀라운 역사이다. 영적 배가 원리 너무 멋있죠. 가장 작은 일에서조차 충성된 자로 살아가게 된다. 그 사람은 능력이나 더 많은 능력을 구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하여 죽는 일에만 관심을 둔다. 그러는 동안 그는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말과 행위가 물들어 영원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의 권세가 엄청나잖아요. 말의 권세가. 그냥 우리는 이제 왕의 자녀로서 아무거나 시시하게 그냥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말의 권세가 엄청나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잠잠히 일하시는 하나님,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미랄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늘 일하시던 방식 그대로 조용히 드러나지 않게 인간의 세상에서 역사한다. 알아들을 사람들은 그런데 알아듣죠. 조용히 역사해도 알아들을 사람들은 알아듣겠죠. 우리는 죄에 대한 승리를 이미 체험했고 그래서 행복하다. 그것은 참 좋은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게 죄와 결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라면 재생산의 능력을 결코 소유하지 못한다. 자기만 좋은 거죠, 그냥. 영적 배가의 원리는 그 죽음이죠. 하나의 미랄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없을 뿐더러 그들을 천국의 삶으로 이끌 수도 없다. 우리가 그 생명을, 그러니까 우리의 혼생명을 거절하지 않는 한 영적인 배가 법칙은 경험할 수 없고 영원을 위한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곳곳에 수많은 교회들이 배가의 능력을 상실한 이유이다. 그들에게 어떠한 배가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들이 갖가지 인간적인 욕망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혼적인 생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우리는 책임 있는 존재이며 선택할 수 있는 존재이다. 너무 멋있어요, 저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일하신다.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일하세요. 자유의지의 역동성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해보자. 결정했어. 나는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신뢰해.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보자. 주님, 더 좋은 생명을 얻기 위해 저의 생명을 포기하겠습니다. 결정해야죠. 결정해야죠, 의지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다짐하고 결코 머뭇거리거나 돌아서지 말라. 의지적 결단 외에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로 돌아가야 한다. 의지적 결단을 해야 되고요.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로 가야 돼요. 이게 이제 영적 배가의 원리라는 거죠.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는가? 로마서 6장 5절로 다시 돌아가 보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코니베어 역은
각주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을 때처럼 생명적인 연합에 함께 참여하게 된 것을 말한다. 여기서 우리는 동일한 진리를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된다. 갈보리에서 생명이 어떻게 뒤바뀌게 되었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한 알의 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접붙임 받은 삶이라 할 수 있다. 이 일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우리는 스스로를 접붙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접붙임을 받는다. 나무와 접붙임 받은 가지는 연합되어 말 그대로 한 생명이 된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그분의 생명 안으로 접붙여지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죽는 거죠.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죽는 생명이 있는 씨앗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과하여 얻으신 생명이다. 부활 생명은 죽음을 통과하여 얻으신 생명이다. 이러한 생명적인 연합에 동참할 때만이 그분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는 자신의 자연적인 생명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 우리는 본성을 거슬러 가야 돼요. 의지적으로 본성을 거슬러 가야 되죠.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았고 주님의 부활 생명을 함께 받았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본성을 거슬러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얼마나 멋져요. 이게 이제 혼의 구원을 향해서 나갈 수 있잖아요. 혼의 구원, 영의 구원을 받고 혼의 구원을 위해서 사는 거죠. 우리의 옛 생명은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고 그리스도께 접붙여져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지속적으로 받아 살아가게 되었다. 이 삶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도록 부름받은 삶인 것이다. 믿음으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러셨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접붙임을 받는다는 사실은 결코 이론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나는 강조하고 싶다. 신자들이 자연적인 생명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을 부활 생명이라고 부를 수 없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이 요구하는 크고 높은 수준대로 살 수 없다. 우리는 전적으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영적인 실체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연합된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신다. 성령님께서 도우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일을 행하신다.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도 그저 공허한 말뿐이라면 우리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 본성을 거슬러 살아간다는 의미는 바로 이것이다. 죽음을 통과한 생명은 우주의 법칙이다.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법칙은 온 우주에 적용된다. 미랄의 생명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놀랍게 그려내고 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방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함께 죽음을 말하죠.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접붙여짐이라는 거죠. 함께라는 거죠. 연합의 진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접붙임 바 된 성도들은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도록 날마다 죽음에 넘기우는 삶을 의지적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죽음의 결과로 본래 우리가 갖고 있던 외연의 딱딱함을 조금씩 잃어버리게 된다. 그것은 마치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안에 진정한 생명을 담고 있는 것과 같다. 사람들은 너무나 자주 진흙으로 된 외연만 보고 안에 담긴 예수님의 생명을 보지 못한다. 그러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겉껍질이 깨지듯 우리의 단단한 외연이 부서지고 나면 우리의 내적 생명이 밖으로 드러나고 그로부터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과 교회 안에 가련한 심령들은 자녀들에게서 하나님의 물들이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있다. 물들이는 생명이죠.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이런 것도 이제 워치마니가 썼겠죠. 이런 거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먼저 그 삶을 사셨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그리고 자신의 죽음에 동참하는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그 삶을 고스란히 되살아낼 수 있기를 바라신다. 그러면서 어두운 세상에 있는 불쌍한 심령들을 가리키며 세상 사람들은 나의 자녀들을 통해 나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나의 자녀들과 내 안에는 동일한 영이 거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나무를 심은 사람, 그 다음에 꽃들에게 희망을, 갈매기의 꿈 이런 책들을 보면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이 부활 생명을 사는 것을 어떻게든지 표현하고 싶어서 이런 이제 책들을 쓰는 사람도 있고 7,000명이 있죠. 사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죠. 세상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로새서 1장 24절 바울의 이제 고백이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는 음료수죠. 음료수. 피를 뿌린다는 거죠.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런 죽음의